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수차례나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청난 혹독한 대가들을 치르게 되었지요. 비록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명백해졌습니다. 성막의 일,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고유의 사역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일반 백성들이 결코 함부로 침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으로 문책하시겠다라는 것도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해 줍니다. 특히 시체, 이 주검을 대할 때 그때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저들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공간적 위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동안은 성막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논의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제사장 이름이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바뀐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이제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20장에 가보면 그 아버지 아론의 죽음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그 정결함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그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택합니다. 첫 번째, 몸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택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고. 왜 붉은색 소를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붉은색이 피의 색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흠이 없는 소라고 딱 이제 말씀하신 것도 상처나 장애가 있지 않은 소라는 뜻이고요. 또 특별히 그 송아지의 털과 이 가죽의 색깔에도 뭐 반점이나 얼룩얼룩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붉은색 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갈색 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어에 갈색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갈색 소를 가장 비슷한 붉은색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 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어린 소라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아론의 아들인 이 엘르아살은요, 이 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보는 눈 앞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잘 보시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짐승은 일반적으로 다 제사자들이 스스로 잡는 것이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소를 잡은 후에 그것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소의 피를 묻혀서 그 회막을 향하여 7번을 이제 뿌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회막 앞쪽을 향하여 피를 찍어 7번 뿌린다는 것 자체가, 그 의식이 주는 의미가 이 송아지가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뜻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후에 이 암송아지는요, 가죽과 고기, 남은 피와 똥까지 다 모두 제사장 엘르압살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도록 합니다. 그렇게 막 한참 불태워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제사장 엘르압살은 3가지의 것을 그 불 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백향목을 집어넣으라고 하고요. 2번째는 우슬초를 집어넣으라고 하고, 3번째는 홍색실을 그 안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실제로 거의 아까 말한 갈색소처럼 아주 붉은색, 우리 레드우드 숲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이 나무입니다. 홍색실은 말할 것도 없이 붉은색 실을 의미하고요. 우슬초라는 건 문둥병자를 정결할 때 뿌리게 되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암송아지를 태우는 의식은 모두 다 붉음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 의식의 행위도 속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우슬초라는 것도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백성들의 죄와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물이었음이 명백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 태우고서 이제 남은 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를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재에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수 혹은 거룩한 물을 섞어가지고 물에 타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은 주검이나 시체에 다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때 뿌리게 되는 물로서 이 재가 섞여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송아지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재로 정결하게 되고, 그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이제 물이 생성되게 되죠.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사실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피뿌림에 대하여 떠오르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온전하고 흠없는 분인데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했죠. 백향목이 아닌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거기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마치 성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 그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모형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죠.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다면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능히 우리를 그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하게 하는 정도로만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죠. 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의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암송아지의 잿물은 부정을 정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부정해지면 또다시 암송아지가 죽어야 했고 그 잿가루가 물에 타서 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만 씻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양심을 깨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내셔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능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암송아지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 행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매번 부정하게 될 때마다 알 수 없는 그 잿가루 물들이 몸에 뿌려지게 되었고 그저 정하게 되었다라는 제사장의 선언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송아지의 죽음과 잿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 완벽한 죄사함이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그 피가 죽은 양심 위에 뿌려져 그 양심의 더러운 것을 다 씻겨내고 우리 죽은 영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하고 위험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오늘도 우리 양심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뿌려지고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내게 하시사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 가지고 따라가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의식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이때부터 그분 마음에는 이렇게 내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암송아지로 너희들이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게 되겠지만 그날에 내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의 죄를 영원히 속할 것이고 다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지만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능력을 갖게 하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 죄를 다 맑게 씻게 하겠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벌써 이 본문에서부터 절절하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하신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날마다 그 주를 섬기면서 정결하게 주 앞에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